안녕하세요. 민수기 구장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민수기 1장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명령하신 거였어요. 계수하라. 그런데 이 9장은 둘째 해, 첫째 달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네, 바로 성소가 봉헌되었을 때죠. 그리고 성소가 봉헌된 후 곧바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가 바로 이날이에요. 첫째 달. 그리고 이 명령은 최소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첫째 달 10일 이전에 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죠? 6월절은 10일에 양을 예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까지만 읽으면 아, 그렇구나. 둘째,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요. 왜냐? 둘째, 첫째 달 성소가 봉헌되고 제사장이 위임을 받았지만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한 죄를 범했나요? 네, 바로 다른 불, 이상한 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요. 예. 장정만 60만이고요. 그쵸? 모두 다 합치면 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에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어나갈 겁니다. 자연사로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특정된 것은 묵상입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가져갔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해져요. 그러니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묵상이에요. 정확하게 나답과 아비후가 6월절에 이상한 불을 들었다. 이러한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시체를 진영 밖으로 옮겼다. 부정함을 맞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 레위기서와 민수기서에서 주어진 명령은 정함과 정함 그리고 부정함을 구별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책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진영 중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분명히 자신의 상태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부정함을 인정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6월절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8절 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원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오, 여기서 새로운 규정이 나왔네요. 첫째 달에 할 수 없다면 언제 하라고요? 둘째 달 열넷째 날. 그러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못 지키면 영원히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로 이 역대하 30장 읽어보세요. 이때도요. 발음이 안 좋네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준비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준비 안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날짜가 지났다라는 것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둘째 달을 성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는 단순히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무조건 잘라내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에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떠하다라는 것. 한 번에 안 되면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는데 일부러 유월절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다는 걸 보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중에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심지어 타국인이나 거류민에게도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율례로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봉헌식 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했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전 이 말씀이 너무 멋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는 그 모든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행진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이거 감동 아닙니까? 이 한 귀절 한 귀절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어요.
성막 위에 머물면요, 그들도 머물러요. 그리고 머문 날이 오래될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약속의 장소에. 약속의 땅에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그들은 하지만 머문 날 오래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날이 적을 때도요, 불만하지 않아요.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야, 저 예전에 캠핑 가가지고 텐트 칠 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서 아침 쳤다가 떠나자 그러면 순종하고 떠났다. 그리고 밤낮 상관없이 있다가 떠나면 떠난다.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서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전 이걸 또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읽을 때마다 멋진 말이에요. 과연 나는 오늘의 삶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하늘 가는 여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